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우선 자기 가문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여룻바알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바알 한번 쌓아보시지 그래. 바알 한번 쌓아봐라 이런 조소가 섞인 그 별명입니다. 자, 이거는 이 전쟁이 단순히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과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전쟁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롯이라는 뜻은 떨림, 두려워서 떤다,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로 지금 전쟁하러 모인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이기게 해줄 수 없다. 너무 많아서 내가 이기게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아마 이 말에 기드온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3만 명이 뭐가 많다고. 아마 기드온은 3만 2천 명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예, 너무 적구나. 내가 모아줄게. 그렇게 하셔도 좀 부족할 판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해산을 합니다. 1차적으로 한번 해산을 하시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간 사람이 22,000명이나 돼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된 거예요.
이 하롯은 뜻이 떨림이라고 그러죠. 두려워서 떤단 말이에요. 이 하롯 셈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떠났어요. 그 3분의 2가 돌아가는데 아마 남은 3분의 1도 속으로는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했지, 나 떨고 있니? 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3분의 1가 뒤돌아서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해산을 또 시켜요. 4절에 보면은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거기서 사람들을 가려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러면 함께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군사 선발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선발 시험을 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물가로 가서 물 먹는 방법 가지고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개가 핥는 것 같이 먹는 자. 요걸 가리켜서 요 6절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먹는 자와 또 한 종류는 뭐냐면 그냥 물을 끓고 벌컥벌컥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물을 직접 이렇게 대고 마시는 자. 두 종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손으로 물을 벗어 먹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입으로 직접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두 손은 땅에다 짚고 냇가에다가 무릎을 꿇고 직접 마시는 자. 이 두 종류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패스. 나머지는 집으로.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이 된 거예요. 기드온으로서는 뜨악이에요. 심쿵입니다. 쿵. 예.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라면 그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아마 못 가겠다고 더 버팅겼을 것 같아요. 양털 시험, 오리털 시험, 거위털 시험, 뭐 온갖 털 가지고 다 시험했을 거예요. 단기 선교도 그렇죠. 가서 딱 내려서 가보면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게 웬 고생이냐, 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그런데 부딪혀보면 또 다 감당이 돼요. 마치 기드온이 300명으로 나중에 13만 5천 명 치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인데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점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가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리켜서 믿음의 용사로 막 지켜 세우는, 또 소수 정예 부대의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우선 기드온부터가 좀 알려진 내용이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기드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맨 소심덩어리, 의심덩어리,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또 양털 시험도 지난주에 제가 그게 오해였다는 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오늘 300용사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뭐 대단한 소수 정예 부대쯤으로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자, 일단 이 숫자 300이라는 거, 이거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뽑으신 숫자인데 기드온은 어떻게든지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팔 불어서 모으고 그걸로 부족해서 사람들 2번이나 더 보내가지고 소집을 했어요. 그 32,000명을 모았어요. 사실 당시 이 32,000이라는 숫자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대단한 숫자예요. 미디안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어 지내던 시절 아니에요? 여기에 막강한 미디안 그 족속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싸움인데 여기에 32,000이라는 건 그 숫자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IS를 소탕하기 위해서 자원병을 모집합니다. 집으로 여러분 뭐 날라와봐.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당시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뭐 IS하고 싸우는 수준이에요. 32,000이나 모였다는 건 이스라엘 그 백성 수로 볼 때 큰 숫자예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300명을 모았는데, 그런데 이 300이라는 숫자는, 이 300이라는 구성원은요, 사실 잘 훈련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단지 남들 먹지 않는 방식으로 물 마신 사람들 뿐이에요. 사실 이 물 먹는 방식에 대해서 손으로 떠서 먹었냐, 그냥 입을 대고 먹었냐, 여기에 대해서요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 해석이 분분해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떠서 먹었다, 이거는 주의를 경계하는 조심성이 많고 자제력이 엄청나며 군인 정신이 투철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손을 땅에다 짚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허리 굽혔다는 걸로 발에게 무릎을 꿇은 뭐 의미라며 막 또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또 전쟁할 때 저기 뒤에서 칠 수도 있는데 그건 조심성이 없는 것, 잠시나마 전투 태세를 잃어버린 자세라며 이렇게 막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물을 손으로 퍼먹었든지 직접 입을 대고 먹었든지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적게 나오는 쪽을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의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에 무슨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이 물 먹는 방법 가지고 무릎 꿇어서 물에다가 직접 입을 대고 먹은 경우를 가리켜서 뭐 짐승같이 먹었다는 등, 짐승은 사실 손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리켜서 뭐 소수 정예 부대라는 등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는 특공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어쩌다 물 한번 색다르게 먹어가지고 뽑힌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특공대였다면은 나중에 전쟁이 이겼을 때요, 이게 450대 1이거든요. 초인적인 힘을 지닌 막 최정예 부대라며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옛날에 1967년도에 소위 6.1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어요. 1967년도에 6월 5일부터 딱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격파해가지고 막 대승을 거뒀습니다. 거의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6.1 전쟁이라는 이름의 신화를 남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갖췄던 병력 규모나 무기에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툭 해치워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확보했어요. 나중에 일부 조금 돌려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전쟁사에 이 6.1 전쟁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전략 이론가 엉드레 보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본토 발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적극적 공세 행동과 기습, 결단과 속도, 항공력, 지휘관들의 우수한 작전 능력, 병참 지원 체계,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신 전력에 의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보시오, 그게 아니걸랑요. 이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힘에 열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단 말이에요. 세계 전쟁사에 기록이 남는 인간의 힘의 승리라며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300명 특공대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소수 엘리트 신학이 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정예화된 소수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드온이 모아온 이 군인 수를 감축한 의도를 빗나가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주님이
숫자를 줄인 거는요,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전쟁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원한을 풀어주고 산구멍에 쭈그리고 살던 거 데리고 나와가지고 잘 맞고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 앞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죽고 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하나님을 알던 시절이 까마득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절대 살 수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알을 없애야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히 산다는 거.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이 남은 300명에 대해서 이 다음 장면에 13절로 가면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촌뜨기들인지 이들을 보리떡 한 개에다가 비유했어요. 세상에 사람이 300명인데 그걸 보리떡 한 덩이를. 사람을 떡으로 봤어요. 이들한테서 무슨 병력이 기대가 되고 무슨 작전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보리떡 한 개 같은 군사를 할지라도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새까맣게 밀려온 미디안을 너끈히 격파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디안이 문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이스라엘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리떡 한 덩어리로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너끈히 해치운다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계산으로는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숫자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작은 숫자로만 전쟁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군사를 동원하라고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셔요. 모든 군사. 그 모든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 계수된 군사 수가 60만이 넘어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 그러니까 60만이 도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리고성 함락시켰어요. 요 전쟁 다음이 아이성 전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인 수는 3만 명이었어요. 본래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얕잡아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까짓것 2, 3천 명이면 너끈히 해치운다 하고 갔다가 완전히 그냥 완패했죠. 그래서 그냥 꼬랑지 내리고 깽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갈 때 3만 명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3만 명 갖고 싸워도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에요. 3만 명 갖고 싸웠어도 이거 하나님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3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또 이 앞에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바락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 군사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3만 명이 괜찮을 때가 있고 3만 명이 많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기도원 때는 3만 명이 하나님이 많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먼 세대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3만 명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기가 힘든 세대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세대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거,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전쟁 이겨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의 숫자를 300명으로, 즉 10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서 돈을 100분의 1로 줄여봐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줄여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모집한 군사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그렇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싸웠잖아, 그리고 멋지게 승리했잖아, 이렇게 할까봐 주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자, 내 손으로 구원했다. 이건 일찍이 이 앞에 6장에서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달라며 이렇게 기드온이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내 손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갖고 싸우면 좀 열세긴 했으나 역시 우리가 똘똘하다 보니까 이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터무니없는 숫자 300으로 줄이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3만 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면 여전히 보아라 우리는 죽지 않았다. 여전히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3만으로 만약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 갖고 이기면요, 아직 지금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3만 명 갖고 이겼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이겼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 기억 속에 파묻혀 있어요. 하나님이 부각이 안 돼요. 하지만 3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겨야 간신히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300이라는 숫자를 불가피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러이런 사람이다. 즉, 나 잘났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 죄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면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너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 너희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거 그냥 싹 까먹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쓸만해서 이런 재물을 얻은 것으로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참 밤잠 안 자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런 재물을 얻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을 얻게 된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신명기 8장에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 경고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게 스스로 자랑하는 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늘 보면 스스로 잘난 거 있죠. 스스로 칭찬하고 남을 찔러서라도 칭찬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혹시 우리랑 경쟁하시나? 속이 좁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손으로 내 손 하나님 앞에서 내 손으로 어떻게 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경고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거스르는 거래요. 내가 했다 내 손으로 읽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런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래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 이르기를 나 한실력하지 나 뭐 좀 알지 나 한솜씨 하지 음식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맛있다 그러면 속으로 나 한요리 하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으쓱.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스를 생각은 사실 없는데 그냥 자랑만 조금 하고 싶은 건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음 또는 하나님은 내 아래 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언어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나님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왕자병 환자 지금 나랑 눈 맞추면서 화답하고 있어요. 왕자병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지 돼요. 내가 어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 생각 속에서 늘 그게 바뀌어야 돼. 우리 속에서는 계속 올라와요. 이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 정도는 잘났다. 이건 내가 안다. 계속 내가 이게 올라와요. 기도원의 이 300용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원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메시지. 이 300이라는 숫자가 그거예요. 이들은 오합지졸이다. 이들은 어쩌다 물 색다르게 먹다 그냥 차출됐을 뿐이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300은 그 숫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곳에서 부각된다는 사실을 이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이 3만을 300으로 줄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가시고 물질을 가져가시고 능력을 묶어놓으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걷어가신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에 먹었던 음식 한 가지예요. 만나. 이거는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거에 비하면 아마 10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걷어가신 거예요. 묶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안 굶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통과케 하셨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10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32,000을 300으로 줄여버렸어요. 기도는 패배할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만을 우려하신 거예요. 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가는 호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둬가신 거, 지금 묶어두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계속 내가 하던 이 주어가 하나님이로 바꾸라는 뜻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겠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다음에 이 3만을 300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100분의 1로 줄여버리실 수 있어요. 줄여버리기 전에 경고받고 빨리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실 거다. 이게 기도원 용사 300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원의 300 용사,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두고 기억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기껏 모아놓은 거, 내가 기껏 모아놓은 사람, 내가 기껏 모아놓은 물질, 내가 기껏 갈고 닦은 능력을 하나님이 묶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그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라는 메시지예요. 그거 바꾸지 않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속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가 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주어가 나인, 나는 잘난, 나는 괜찮은, 나는 쓸만한,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은, 계속 올라오는 내가라는 주어를 이 시간 바꿉시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꾸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은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숫자에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계속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나는 이 정도는 쓸만하다고 하는 계속 내가라는 주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지탱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자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러므로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내가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는 그런 주님 의존적인 삶,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비록 3만 명이라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을 너끈히 격파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